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와의 큰 날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에 남유다의 백성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살았던,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았던 남유다의 백성들이 어떤 화를 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 남유다의 백성들, 이 시대에 이 당시에만 주어지는 날이 아니라 이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다. 세상 마지막에 사람들이 당하게 될 그 심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남유다에만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끝날 때까지, 또 세상 마지막 순간까지도 동일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많이 쏠려 있습니까? 요즘 유튜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SNS를 이렇게 보면은 참 이 세상에서 잘 먹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또 잘 쓰고 살아가는 것, 여기에 관심이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 영상을 많이 올리죠. 또 SNS에 그런 사진들, 내가 이렇게 찍은 내 셀프 사진들, 나 여기도 갔다, 나 이것도 먹었다, 나 이거 가지고 있다 하는 거 그렇게 열심히 올립니다. 경쟁하는 것 같아요. 막 거기에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먹는 게 인생의 목적인 양, 그리고 비싼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하는 게 대단한 자랑거리인 양, 그거 자랑하지 못하면, 그거 알려주지 못하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그렇게 해서 사진도 올리고 영상도 올리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겠죠. 난 이렇게 펑펑 써도 괜찮다.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나는 이렇게 많이 쓰고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서 난 참 행복하다. 나는 행복한 인생이다.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정말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구나. 참 부럽다. 나도 이래 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속에 들어오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해갈 거예요. 돈이 많아야 된다, 돈이 있으면 행복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점점 쏠려 가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오늘 말씀 18절을 보니까 이런 세상의 풍조를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은과 금, 재물 이런 것들을 크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나의 힘이다. 이런 것들이 많으면 내 인생이 그만큼 튼튼해진다. 나에겐 소망이 있다. 나는 행복을 보장받는다. 그래서 은과 금을 더 많이 쌓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아 부으실 때 그 분노를 피할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한다. 조금이라도 비껴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많이 다르지요.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이 막 울 때 꽃감이라고만 하면은 아이들이 울음을 뚝 그친다고 했지요. 근데 오늘날엔 어떻습니까? 정말 낙심해가지고 어깨가 축 처진 사람, 인생에 어떤 소망이 없는 사람, 즐거움을 찾지 못한 사람한테
돈 줄까? 그러면은 막 확 살아나죠. 돈이 확 생기면 그 사람이 달라져요. 평범하게 살던 사람, 힘들게 살아가던 사람, 불평이 많은 사람도 어느 날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돈을 막 크게 막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막 왠지 모를 자신감, 막 인생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막 여러 추진력들을 얻게 되죠. 막.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과 힘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 이 재물, 이것이 아무 쓸모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날에, 분노를 쏟아부으시고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 자리를 면하게 해줄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지요. 근데 그것을 알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가, 그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이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약해서 진노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뭐 하는 게 완벽하지 못하고 뭐 일하는 게 늦고 또 무슨 대단한 업적을 쌓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이건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든 말든, 하나님은 그렇게 막으시든 말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말씀에 어긋난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다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무엇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겠어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에 관심을 쏟으면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시지 않도록,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으시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더 증진시킬까? 더 깊이 만들까? 이런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큰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은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든요. 하나님 업신여기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홀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갔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결과, 그 대가, 그렇게 인생을 산 것에 대한 대가는 혹독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같이 행하게 하겠다. 그런 사람들을 맹인같이 행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뜻은 앞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내가 거침없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깜깜한 데를 막 더듬어서 여기에 뭐가 있구나, 여기 피해 가야지 하면서 계속해서 더듬어서 가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런 걸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인생,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척척 그렇게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가 무엇을 하고자 하든지, 네가 어디로 가고자 하든지 너는 거기로 척척 나갈 수가 없을 것이다. 한밤중에 자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신 경험들이 다들 있을 겁니다. 깜깜한데 이렇게 더듬더듬 거려서, 그래서 화장실을 갈 때 그 답답함, 그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는 그것, 참 오래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경험이죠. 우리는 압니다.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냥 스위치를 켜면은 이제 곧 밝아지는 것이죠. 근데 만약 이 어둠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내 남은 인생 전체가 계속 그런 깜깜함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두렵고 답답할까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범죄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의 결국이 이러한 어둠의 터널에 갇힌 것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두렵다고 한다면 돌이켜야 되는 것이겠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또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피와 살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피와 살은 사람의 이 몸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피를 보면은요, 피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몇 방울 흘리는 것도 정말 큰일이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피를 많이 잃으면 사람이 죽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른 사람을 해쳐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서 피를 흘리지 않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남유다 백성의 소중한 피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무 가치 없는 흙먼지처럼 그렇게 쏟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 사람들의 그 피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흘리지 않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군의 칼날에 배임을 당하고 피를 쏟게 되는 그 모습을 그리고 계신 것이죠. 또 여러분, 살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살. 손톱을 깎다가 그 손톱깎이로 옆에 있는 살을 턱 잘랐다. 요만큼이잖아요. 정말 콩알 하나도 안 되는, 콩의 반쪽도 안 되는 살을 내가 손톱깎이로 턱 잘랐다 그러면은 아주 그냥 진땀 나고 그냥 아주 울 일이죠. 대성통곡할 일이죠. 얼마나 아픕니까? 큰일 난 거죠, 이제. 누가 $100 줄 테니까 당신 살 한 근만 주십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뭉텅 잘라서 줄 수 있는 살이 아니잖아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살이, 그 귀중한 살이 분토같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토처럼 취급을 당하리라. 분토라고 하니까 가루 분자인가 보다. 가루 분, 그리고 흙토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가루 분이 아니고 다른 분자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그 분, 똥 분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소중한 이 살이 적군의 칼에 숭덩숭덩 잘릴 것이다. 그래서 가치 없는 그 배설물처럼 땅에 버려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몸이 땅바닥에 뒹굴릴 것이다. 이런 처참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참한 날이 언제 찾아오느냐?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여기서 놀랍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뜻밖의 때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온다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러다가 멸망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겁니다. 심각하게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한 귀로 흘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이니까 그런 때에 갑자기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니까 그들에게 그 멸망의 날이 갑자기 뜻밖의 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하고 있지 않았던 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지? 도대체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거야? 이러면서 놀랄 것이에요. 어처구니 없어 할 것이에요. 어리둥절하겠지요. 갑자기 닥친 그런 재난의 날 앞에서 난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하고 자신만만하게 뭐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알고 있기에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만 살 수가 있어 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는 그 모습, 그걸 계속해서 이어가지는 못할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진정 어떠한 사람인가? 며칠 후에 일어날 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으로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갑작스런 하나님의 그 재난 앞에서, 재앙 앞에서 이렇게 놀라고 당황스러워하고 어리둥절하는 그러한 모습.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진짜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의 그 예루살렘 성이 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이 말씀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죠. 진짜로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이 거두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속마음에 있었던 그 더러운 죄, 추악한 생각, 딱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의 인생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더러운가? 왜 저렇게 추악한가? 왜 저렇게 비참한가?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속마음의 상태처럼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섬겨드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하는 것을 여쭤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떤 사명 붙잡고 제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인생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대화를 할 때도 이러한 주제로, 이러한 내용으로 서로가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더욱더 사랑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누구라도 마음이 점점 낙심해져서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에 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면 격려해 주고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가려고 한다, 그러면 또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요, 그렇게 하는 관계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죄를 억제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 말을 들을 때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죄를 서로 억제해 주는 그런 성도들의 관계, 그리고 억제만 할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 죄의 추악한 본질을 분명히 알고 그것이 전혀 그 신앙을 흔들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기는 그러한 힘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높이셔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러한 자세를 다시 다듬으셔서 거룩한 영적인 힘, 그 힘을 발휘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